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나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예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복령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조건 갖춰야 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성화 성장을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주변을 막아 핍박을 감해 주십니다. 이를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7년 대환란은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 이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유대인들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장소인 광야 교회로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에는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셔서 주님께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만약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아니한다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날들을 감해 주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십니다. 전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핍박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소유한 유대 백성들이 믿음의 양육을 받아서 핍박이 극심한 후 3년 반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인내함으로써 당신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육기간인 1260일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은 하지만은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사칭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날을 감해 주십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고 하여서 전 3년 반을 날수로는 1260이라 하는데 이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인데 이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나 이도 3년 반을 가르치고 또한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 성전 밖은 마당을 밟히는 기간이고 이를 달수로는 42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여서 자신이 요구하는 표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 3년 반 동안의 광야인 교회 내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택한 불신자가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질 아니하십니다.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셔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기간 동안에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지금이 제세 기간입니다. 이 제사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기간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제세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는 것은 제세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장소와 기간을 주십니다. 이를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 그리하여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1260일 동안 내 광야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아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신앙의 대장부라. 그 아이가 신앙이 자라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그 광야로 도피하여서 그곳에서 1200일 동안에 저를 양육했는데 그 광야에 있는 그곳은 양육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몇몇의 교회는 남겨주십니다. 왜?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도 물론 이방인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믿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 3년 반 동안의 기간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예언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광야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계시록 12장 6절에 그리고 그 여자가 그 광야로 도피했는데 1260일 동안 저를 거기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하셔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하게 된 어린 신자인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했는데 이를 범죄로 인해서 도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도피한 것입니다. 한글역의 광야는 히브리 헬라어로 에레몬인데 고독하다,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이라는 명사 에레모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인데 이를 영적으로는 또한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를 문자적으로는 광야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는 버려진 곳, 황폐한 곳을 의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출애굽 1세들도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기간에 믿은 어린 신자들에게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장소인 광야를 예비해 주시고 그 광야로 피해서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기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피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그 교회가 목회자로 하여금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양육을 받느냐 양육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나겠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피한 자를 향해서는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광야와 같은 교회와 제세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양육 받을 수 있는 코치와 같은 목사와 규범이 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땀 흘림으로 실행하며 신앙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를 부정해버려요. 교회 없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목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양육하는 자입니다. 기르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에 져서 도망함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그가 타의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속히 도피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 위에 도피한 것을 뜻합니다. 저를 거기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린 신자를 기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하게 된 어린 신자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피하기 위해 광야로 도피하여 그 광야에서 1260일인 전 3년반 동안에 믿음 성장을 위해 양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에게도 양육을 위한 광야를 허락해 주시고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교회를 주어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광야를 예비케 하십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육받으라는 것입니다. 양육받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양육받으라고 오늘도 제세 기간 가운데 한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숙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베드로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삼으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신자가 자랄 수 있도록 마치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서 먹고 자라는 것과도 같이, 말씀의 젖과 같이 사모해서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도착하도록 자라나도록 하셨고,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다 자란 양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신자를 성도로 온전하게 양육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라고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오늘도 이 교회에 임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어린 신자들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광야 교회를 예비해 주시고, 또한 핍박과 환란을 감해 주시기를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믿음 성장을 위해서 율법과 장소와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러 있게 하시고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오라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서는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율법을 지켜 행한 후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도록 증거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출애굽 1세들로 가나안 향해 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장소인 광야 교회와 또한 그 기간인 11개월 5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의 믿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라고 하시고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질 수 없는 율법의 강령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였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구속함을 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이것이 제세 기간입니다. 제세 기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말씀을 가르쳐서 기르도록 양육하도록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교회에 임명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혹은 사도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혹은 선지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또한 어떤 사람들을 교사이자 목사로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생명길 교회에 목자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라는 것이 이 목자를 이곳에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학 7년 배우면은 모든 것 다 배우면서
착각합니다. 목사의 교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고 가르쳐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할 모세도 주시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광야 교회도 주시고 율법을 직접 행할 수 있는 기간도 주신 것과 똑같이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는 기간도 주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양육을 가져올 수 있는 목자를 만난다는 것 참 큰 행복입니다. 믿는 신자가 교회 선택함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피해야 양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해서 믿음이 자라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스승도 주시고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는 장소와 같은 교회도 주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간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믿어서 영이 중생한 어린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중생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해서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는 약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된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신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부감입니다. 신부감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에게 말씀과 성령님과 교회와 목자와 또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약혼녀에게 신부로서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또한 기름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혼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에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고 기름 예비하지 못한 자는 쫓겨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름 예비함과 세마포 단장은 누가 시킵니까? 오늘날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시끄러운 다섯 처녀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 24장 47절로 50절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어린 신자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해서 먹어서 자라나듯이 믿음이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 신자들로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과 성장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를 아까도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함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임과 믿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먹고 성장하듯이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순종하여 구원에 도착하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에스 소테리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천국에는 믿은 자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가 선지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의 직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라도 입술로만 주를 신하고 삶으로 주님을 신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로 믿는 자가 경건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경건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경건한 자라야 들어가게 되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불신자가 믿어서 중생하면 저절로 경건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경건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하고, 또한 경건한 자는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묻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고, 또한 경건해지려면 경건해지도록 훈련을 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너는 스스로 연습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이라는 말이 바로 유세베이안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곧 경건의 삶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곧 경건의 삶의 신앙입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경건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삶의 신앙입니다. 예배도 말씀과 예배의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증진하신 말씀과도 같이 늘 경건에 이르기를 애씀으로써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고 내세에서는 약속 있는 기업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너는 달리는 운동선수와도 같이 경건한 삶을 연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제세 기간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제세 기간을 허락하셨다고 했고,
이를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그 주의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 믿는 자가 믿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가 되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없으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데, 천국에서 받은 보상은 구원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지켜 행한 대로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무주는 이가 하나 같으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것을 농사에 비유해서 심는 자나 자라도록 무주는 이가 하나 같지만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고 했고, 이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하심에 의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신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에 성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오늘 한날의 삶이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 올리고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아마 폭풍에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허락하셔서 제세 기간 가운데서 죄악된 삶의 신앙에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깨달았습니다. 귀한 말씀 부여잡고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이르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소욕 따라서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드립니다.